올해 크게 유행했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그 MZ이라는 말일 거예요. 물론 뭐 올해만 유행했던 건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크게 유행했어요. MZ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아시죠? MZ 세대, MZ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MZ 세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MZ 세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후에는 이 MZ 세대와 그 윗세대 간의 격차가 꽤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격차가 꽤 심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MZ 세대의 특징을 보면 개인의 취향과 사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문화를 선호합니다. 편리함과 간편함을 좋아하고요. 정확한 계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든 것, 어려운 것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도 당연히 싫어하고요. 야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알바를 하다가 일을 그만둘 때는 그냥 출근을 안 해요. 안 하고 문자로 사장님 오늘부터 저는 일 안 하겠습니다. 그만둡니다. 라고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일한 거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MZ 세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크게 관심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윗세대들에게는 이 MZ 세대들이 버릇이 없고 개념이 없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대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MZ 세대들이 모든 MZ 세대에 속한 청년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MZ 세대 중에서도 아주 소수가 그래요. 특히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MZ 세대들은 없습니다. 없다고 해주세요. 없습니다. 네. 특별히 그런 MZ 세대들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은 다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MZ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즉 개인적 취향과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편함을 추구하는 것,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이런 것 특징들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또 그거를 나쁘다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나의 사생활이 무너지더라도 또 불편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건 단지 그 MZ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나누시는 가운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천의 방향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예컨대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거쳐서 이제는 불합리함과 악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대요. 구약의 법은요, 구약에서의 법은 복수를 정당화합니다. 이걸 동해복수법,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해로 복수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복수를 자세하게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눈을 다쳤다면 다치게 누군가로부터 눈이 다쳤다면 그 사람의 눈에게도 똑같이 해줘라.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때리고 두 대를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라. 이가 뭐고 이로 했다면 이로 갚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동해복수법은요, 법률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고 평가받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함무라비 법전 처음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뼈를 부러뜨렸을 때, 노예가 도망을 쳤을 때, 짐승을 훔쳤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세분하게 규칙이 세워져 있어요. 그걸 정리하면 이 3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동해복수법이 그렇게 잔인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수라는 게 그래요.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주고 싶은 특성이 있어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동해복수법은 아무리 더 크게 더 잔인하게 복수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딱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고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적인 행함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갚으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배웠고 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네 가지의 경우를 언급합니다. 그 처음이 바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하나로도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짐작할 만하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어떤 형태로도 그를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법적으로든 나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동해복수법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건 구약의 법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있는 얘기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까지도 그 말씀이 진리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옳은 거였어요. 그게 정의예요. 특히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당시 사회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이 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불변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서 오른편 뺨을 친 사람에게 왼쪽도 내어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뺨을 맞았어요.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여러분 어떤 손으로 때려야 내 오른쪽 뺨이 맞겠습니까? 왼손으로 때려야지요. 그런데 왼손잡이를 이 당시에는 굉장히 경멸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한 당시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왼쪽 뺨이 아니라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오른손으로 어떻게 때려야 왼쪽 뺨이 맞을 수 있습니까? 자, 상상이 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게 맞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른손의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때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시의 유대 풍습에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모욕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때린 사람이 오른쪽 손등으로 때린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엄청난 모욕과 멸시를 당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복수를 해도 시원찮은데 이 모욕과 멸시를 당한 자기의 자존심을 해결하고 싶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여러분 쉽겠냐고요. 만약에 저라면 저의 이렇게 딱 쳐서 제 오른편 뺨을 때렸다면 저는 이렇게 때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지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내 오른쪽 뺨으로 손등으로 맞은 그 사람이 내 왼쪽 뺨도 기꺼이 내밀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뭐 내밀기는커녕 죽지 않을 만큼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맞은 것을 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왼쪽도 내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이 말씀은 실제로 왼쪽 뺨을 때리도록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의미적으로,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은요, 절대적으로 내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욕과 멸시를 참아내고 견뎌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아내고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인간은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절제가 어렵고 복수를 위해서 또 다른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그 모욕과 멸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요, 1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경험한 이 어려움, 이 힘듦, 모욕과 멸시,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해입니다. 악함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께 맡겨놓았을 때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왼편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수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내 앞에 놓여진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1 더한 것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나보다 힘과 지혜가 있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악함을 맡겨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실 거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복수는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잠언 20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다리라고요. 그가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요.
다른 사람의 악행을 내가 처벌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죄인이잖아요. 나도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악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삶을 내어놓는 것 말고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에 봤지만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나의 선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께서 결단을 하시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거예요.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한다면 40절에선 우리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0절 읽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매우 특이한 경우를 얘기하셔요. 나를 재판에 넘겨서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가진 것이 빼앗겨 버려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강하게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얘기하셔요.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내어주면 정말 우리는 벌거벗고 다녀야 돼요. 창피하죠.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유익, 그러한 것들을 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빼앗기는 거라면 누구도 기분 좋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내 속옷을 가지겠다고 재판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우리의 속옷이 겉옷보다 가격이 훨씬 싸고 보잘것없는 가치를 가진 거였어요. 겉옷은 왜 그러냐면 겉옷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천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속옷과는 다르게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겉옷은 저녁에는 내가 덮고 자야 하는 이불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 활용도나 또 그 가치는 속옷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겉옷이 훨씬 비싸죠. 그래서 이 겉옷은 누구에게 주기는커녕 심지어 담보로도 잡힐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까지 가치 없는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삶의 필수품인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까지도 내어주래요. 왜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의 정말 가치 없는 속옷, 어쩌면 나의 더러움이 묻어있는 그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왕 뺏을 거면 이왕 소송 걸어서 내 걸 빼앗아 가려면 겉옷 뺏어가지 왜 속옷을 뺏어가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너무나 힘들고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안 주겠지. 차라리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줄 수 있겠지 생각하고 달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일일이 내 상황의 어려움들을 말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속옷이라도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요구에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없는 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기꺼이 채워줄 수 있는 믿음, 특별히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당연히 세상의 시선으로는 바보 같겠죠. 속옷을 빼앗겼으면 겉옷이라도 챙겨야지 무엇 겉까지 챙겨주냐고 뭐라고 하겠죠. 말도 되지 않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잖아요. 맞죠?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 위에서 행하신 것보다 여러분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손해보는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옷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겉옷까지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하심을 보여주셨고 이루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꺼이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고난과 아픔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일이 손해보는 것 같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수 있죠.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예수님 왜 그런 짓을 하셔가지고, 예수님 왜 그러셔갖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모든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꺼이 이웃을 위해 그 믿음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을 온 땅 가운데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아멘. 4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리를 간다는 것은, 또 십리를 동행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4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오리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그 한글로 번역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위를 그냥 사용한 것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시간을 빼앗고 노력을 갈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게 한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강제로 봉사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제로라는 말과 봉사한다는 말은 서로 상호 모순적인 단어예요. 봉사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합니까?
내 의도가 드러나서 내가 당연히 하고 싶어서 내 선의로 행하는 게 봉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강제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강제로 끌고 와서 그들이 짊어져야 되는 짐을 지게 하거나 또는 로마가 움직여야 되는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 문서를 전달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규정된 거리가, 그때 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어디까지였냐면 오리였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에는 오리인데 헬라어로는 밀리온이라고 해서 약 1마일 정도 됩니다. 킬로미터로 변환하면 약 1.6km 정도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로마가 어디론가 짐을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억지로 데려왔다면 그 사람에게 강제로 짐을 지어서 가게 할 수 있는 거리가 1.6km 정도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딱 오리가 아니라 그렇게 먼 거리, 한 거기 정도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그것의 2배가 되는 십리를 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1.6km 정도니까 1.6km 정도 가게 했다면 그거에 딱 2배 되는 한 3.2km 정도 가면 딱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리예요. 자, 여기 이상은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 2배든 3배든 그가 원하는 거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에요. 만일 너무도 편안한 여행길, 아마 뭐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대로 얘기하자면, 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문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크루즈를 타고 멀리 지중해를 쫙 가서 산토리오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한 2박 3일 휴양을 지내다가 그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고 정말 비행기에서 비즈니스 그 자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저는 여러분 안 보내고 제가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을 건 위험을 담보로 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에서 자신들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짐을 지우거나 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차출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내 생명이 해함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로마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한 길이라면 지들이 가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가게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해 보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의 군인은요, 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로마의 군사들은요 개인에게 봉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쩌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든 길을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길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가주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강제로 시키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그 일을 요구할 때에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어요.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단 한마디의 불평과 불만도 없이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무런 싫은 내색하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행함이 때로는 손해를 보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훨씬 무겁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과 힘듦과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손해보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면 되고요, 찾으면 찾아주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42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로 상대방의 호의를 보여야 될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묵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전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선뜻 꾸어줄 수 있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요구합니다. 밥값이든 차비든 돈을 필요로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가 그들을 얼마나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요, 계속 옵니다. 크거나 작거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도와달라고 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나 저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적은 돈 도와주면요, 뭐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딱 정해놔요. 하루에 뭐 5,000원씩, 그것도 오는 사람에게 한 명당 500원씩. 그럼 10명 줄 수 있으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 뭐 물론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큰 돈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신들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또 단순한 도움보다는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제 우리 교회가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실천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고 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곳에는 1년에 한 번 도움을 주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1년 내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물질로 준비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한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내놓으면서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과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죠. 내 시간이 빼앗기죠. 내 물질을 내놓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정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둠의 땅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의 시선으로 그의 손과 발로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섬김 그 자체는요, 정말 내 것을 내놓아야 돼요. 그게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의 수고가 되었던, 어쩌면 우리가 막 다치면서까지도 내 것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섬김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맡겨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당신을 하나님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